7월 20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결코 무겁지 않은 계명들로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고 또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황제 숭배의 위협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려움에 겪고 있는 중에 요한 사도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요한일서를 쓴 이유와 빛 가운데의 삶,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적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라고 빛으로서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닮아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이 확신하고 심판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의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누군가는 백해무익해 보이는 모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고민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생물들 또한 특히 우리는 왜 만드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계명들을 따르도록 주님을 사모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단들을 경계하며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말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결단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며 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것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살게 되는, 살아나게 된 구원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논하는데 자신들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자신들만이 있었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노력과 경험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으셨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주셨는데 자꾸 이 중요한 사실을 교회가 잊어만 가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이 있으셨음을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따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면 당연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루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밝혀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자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함에도 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단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척은 자신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척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형제 사랑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하던 이단들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서 쉽게 검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부는 형제 사랑의 여부로서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요한 사도는 당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떠들고 있었던 이단들의 거짓말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여기서 형제에 대한 사랑의 기원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에 주신 새 계명을 직접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새로운 계명을 직접 들었던 자였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였던 자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직접 체험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직접 입었던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주님으로부터 친히 받은 자로서 성도들에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이 명령이 관계없는 먼 이야기겠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명령은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가리켜 이야기하던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주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꾸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구원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완전한 선으로서 질서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통치해 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 곧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복종하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배우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의탁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그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교회가 맨 처음부터 배웠었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아니다를 이야기를 하려면 어쩌면 당시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서 지금도 그 삶을 사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써 부르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부여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들마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게 된 모든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도 적용하여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함께 형제 자매들 된 이들인데, 함께 하나의 가족인데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참 사랑이지 않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서 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동일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확인된다라고 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삶으로써 보임을,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보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또한 거짓으로 꾸며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진짜 이단인지 가짜인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님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또 결코 무겁지 않은 계명을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들이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말씀할 때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계명들은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신명기 10장의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계명들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되십니다. 결코 계명들을 강제로 지키게 하시며 억압하시며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군가는 율법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심적으로 매우 심각한 부담감을 준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무겁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계명들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인위적으로 규례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쉽고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명령이 그 명령 이상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서 살아가야 할,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생물들의 존재 이유를 떠올리면서 어떤 동물은 잡아먹히려고, 어떤 동물은 집을 지키려고, 어떤 동물은 사람을 도우려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단들을 잘 걸러내서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떠올리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과연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잘 떠올려 보라는 좋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며
우리 이대로는 괜찮은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 이상 의심하고 어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결코 무겁지 않은 그 멍에를, 예수님의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며 우리는 오늘도 또한 순종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지으신 뜻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계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지 저희는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저희들 삶으로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주이십니다. 저희는 이를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충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계명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순종하며 질 수 있고 무겁지 않은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또한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유익으로 여기고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워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저희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멍에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또 새 정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